샬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건강하게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살아 오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깊어가는 이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나날들이 우리 되기를 우리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우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언약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자손 번성. 두 번째, 땅에 충만하라고 하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이 통치 언약. 우린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에서 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었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는 이 언약이 계승되는 내용.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계승되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나오고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가 바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땅 언약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그리고 통치 언약은 어떻게 돼요?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씩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셨는지, 성품을 가지셨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약과 성취라는 요 구도, 이 구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형적인 요 언약,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자손은 누가 됩니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손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땅은 어디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땅 곳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인 곳. 그리고 세 번째 통치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야말로 교회야말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곳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모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 바로 교회. 이 교회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 그렇죠? 실체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모습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때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는 바로 지금 오늘 광경만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먹을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먹을 것은 바로 뭐예요? 육의 양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 왕이 드디어 등극이 되고, 이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부국 강병의 시대. 육의 양식. 잘 먹었죠. 우리 신약에서, 우리들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영의 양식. 교회에서 먹을 것은 뭐예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전부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영의 양식을 늘 어때요?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토막 성경을 갖다가 부분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토막 바라보는 것은 오류나 착오나 오해가 있기 쉽잖아요. 그렇죠? 부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왜곡하거나 곡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전체의 맥락, 그렇죠? 성경 전체의 맥락, 구조, 구성을, 흐름을 우리는 어때요? 파악하면서 부분을, 그리고 한 구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 용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의 양식. 여러분, 성경을 토막 보거나 성경을 부분 보면은 이 영의 양식이 건강식이 아니라 병든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병든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기복적인 것, 그리고 신비적인 것, 그리고 율법적인 것. 여러분, 이런 쪽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된다면은 영혼이 강건해지지 못하고 허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관점에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성령님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양식.
두 번째, 우리가 입을 것. 구약의 이스라엘, 모형적 이스라엘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육의 옷을 입었겠죠. 그렇죠? 육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죠. 의의 옷.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셨어요. 실상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의 옷을 이제 걸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이거 이 천조가리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사랑한다. 내 기뻐하는 자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 입혀주신 거거든요. 아무리 명품을 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 옷만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앞으로 이 옷은 아주 섬유공학적으로 아주 그냥 치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반영구적으로 있는 거야. 응? 그런데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의의 옷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만들어주시고 입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은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살 것. 구약 백성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율법은 돌비에 새겨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율법을 구약의 백성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어떤 일을 한다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율법책을 돌비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죄 졌는지 안 졌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그리고 죄를 졌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갖다가 정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돼요? 희생양이 되는 거죠. 번제 태워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굳이 내가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율법책을 뒤적뒤적 거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즉각 알아요. 즉각. 내 마음속에 미움이 발생한다. 그럼 뭐예요? 이거 살인한 거구나.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뭐예요? 이거 간음한 거구나.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뭐예요? 이거 우상 숭배한 거구나. 이 죄가 바로바로 즉각 어때요? 삐빅 깨달아지게 돼요. 그럴 때마다 구약 백성들은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사장에게 갔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무엇을 들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어디로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오늘도 미움을 품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었나이다. 주여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사죄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어때요?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과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 참. 여러분,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덜 번거롭고 훨씬 덜 수고스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뭐예요? 영원적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어느 곳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는 존재. 위드 하나님과 더불어. 위드 하나님. 왕 노릇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왕 노릇 해보려고 해봤자 못하잖아. 그렇죠. 왕 노릇 안 되잖아. 하지만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왕 노릇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라고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야곱이 이 애굽으로 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애굽으로 오는 길에 브엘세바에 들려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위하는 이런 몹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런 꿈에도 그리던 일을 허락하셨나이까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희생제사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이 불의한 자에게, 이 타락한 자에게, 이 지밖에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니까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자신의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안 드릴 수 없는 거죠.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그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물론 이삭을 보러 가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너무 막 감격이 되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삭만 잠깐 만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 야곱은 지금 자기 식솔들 70명 데리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그 야곱이 가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 과연 내가 애굽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애굽에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야곱의 마음을 어때요?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 때부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조상 노아, 그리고 조상 아담에게까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던 언약. 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죠? 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합니까?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이유는 야곱, 너 걱정 붙들어 매. 너 죽지 않아.
애굽에 간다고 해서 너를 해코지 할 사람들 없어. 널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줄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자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돌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정처 없이 홀로 쓸쓸히 그렇게 잠을 청했을 때 그 꿈속에서 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하란에 가서도 어때요?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에서의 살기 등등한 그 모습을 앞에 두고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겁날 거, 무서울 거, 두려울 거,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온 지구와 인류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 뭐가 무섭고 겁나요? 하나님이 떡하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것이 있어도 절대 겁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도 어린 시절에 강아지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서 강아지를 무척 싫어하고 또 꺼려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제 손 꼭 잡고 가다가 우리 아들도 강아지를 갖다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금 큰 강아지라기보다는 개였습니다. 이 나무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조금 이렇게 곁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 곁으로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겁나는데 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왜요? 아빠가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뭐가 겁나?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저거 아무리 물려고 덤벼도 누가 막아줄 거다? 아빠가 막아줄 거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요.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우리에게도 해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거 뭐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럼 야곱은 성부 하나님, 구약엔 성부 하나님을 주로 계시가 됐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세요? 당연히 함께 해주시죠. 우리 평생 아니 평생 이후까지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겁날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고, 떨 게 뭐가 있고, 걱정과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뭔 걱정이에요. 누가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받치고 계신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에스더의 고백처럼 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들부들 떨고 늘 겁내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불평하면서 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5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올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라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쭉쭉쭉쭉쭉.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의 이름이 명단이 자세하게 계속해서 창세기 46장 전체를 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한옥과, 르벤의 아들이 한옥, 발루, 헤스론, 시므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앗, 아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이름들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냥, 이렇게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거의 읽지도 않잖아요, 이거. 아니 과거 구약 성경은 주로 양피지에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주로 파피루스에 기록했는데 뭐 양피지가 남아 돌고 파피루스가 남아 돌아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거 기록했을까요? 이 이름들 굳이 70명이라고 그냥 퉁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일일이 세세하게 밝혀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훨씬 더 귀하게,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생명을 천하보다 어때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니까 70명으로 퉁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 이름을 일일이 전부 다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애틋한 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들 모르지만 이걸 쭉 읽을 때마다 뭐예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은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버랩 해야 돼요. 오버랩. 뭐하고 오버랩 해야 되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졌잖아요.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들도 어때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니까요. 김광석, 너는
내 새끼야. 딱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 기록된 것은 지우개로 절대 안 지우십니다. 그 기록된 것은 쭉쭉 아니 그렇게 어때요? 줄도 안 그세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거야. 천하와도 나는 바꿀 수 없어. 이미 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절대로 안 바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시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성공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명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70명.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350년 400년 만에 몇 명 나왔다고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일애굽을 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요? 장정만 70만. 성경학자들은 어린이하고 그리고 그 외에 빠진 이를 전부 다 합치면은 200만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이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200만이라는 이 숫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인구 4위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인구 숫자와 그 당시에 200만이 비슷하다고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 한 8천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장정만 200만. 장정만 60만. 장정 60만인데 70만. 60만. 200만 명. 도저히 어때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케 해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언약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하구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어때요? 기록하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이름도 모르고 게르손, 그간, 무라리, 베레스, 헤스론, 하물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이제 연말인데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리고 찬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